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산상수훈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갖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이 무슨 날이었죠? 파더스데이. 아버지들 선물 받으셨습니까? 김영택 집사님 선물 받으셨습니까? 네. 예, 저는 딸들로부터 화면에 보이는 카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예, 다른 선물은 없더라고요. 제 딸들이 실속이 있습니다. 그 카드에 적힌 큰딸 다은이가 아빠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아빠 많이 많이 사랑하고 이번 해도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항상 감사해요. 아빠 큰딸 다은 올림. 이번엔 둘째 주은입니다. 아버지 해피 파더스데이입니다. 작은 딸이 많이 많이 무초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바래요. 항상 핑계 총알처럼 달려오는 우리 아버지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오래오래 즐겁게 저랑 살아요. 화이팅 아빠, I love you. 아빠 다람쥐 주은 올림. 제가 주은이를 다람쥐라고 부르거든요. 이 카드에 적힌 글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네, 사랑. 관계가 담겨 있죠. 근데 관계는 단순히 아빠와 딸이라는 부녀 관계만을 말하지 않고요. 그 사이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그런가요? 어떤 사이로 지금 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대화잖아요. 따라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하는 자와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사이를 알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늘 나눌 내용은 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주기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의 버전보다는 조금 짧은 버전입니다. 누가에 따르면 이 주기도문은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당시에는 랍비, 그러니까 스승이죠. 스승과 제자들은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승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외웠어요. 바리새파도 그렇고 에세네파도 그렇고 침례 요한파도 그렇고 오늘 배경에서는 침례 요한이 등장했잖아요. 대부분의 공동체 그룹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문에는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앙관, 신학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한 겁니다. 우리도 기도문을 주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요청한 거죠. 그럼 그 정체성이 담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읽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주기도문이 특별하신가요? 특별하세요? 감흥이 전혀 없으십니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이 기도문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주기도문이 특별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 그룹들이 어떤 기도문을 읽었는지, 그걸 외웠는지, 그걸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먼저 SNFI 기도문인데 이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몇 문장만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티끌과 같은 저를 경이롭게 대하셨으며 심히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저를 당신의 비밀로 가르치시고 당신의 경이로운 일들을 깨닫게 하셨나이다.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당신의 뜻 없이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나이다. 나는 악한 자들의 모임에는 속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당신의 진리 안에 거하겠나이다. 당신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이다. 나를 악의 손에서 건져주소서. 유대인들은 토요일마다 안식일이니까 그 회당에 갔었잖아요. 그 회당에서 했던 기도가 카디슈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전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의 나라가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에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아멘.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높임받으시고 존귀하게 되시고 위대하게 되시고 경배받으시고 높이 들리시고 칭송받으소서. 거룩하신 분의 이름이여. 아멘. 그분은 모든 축복과 찬양과 이 세상에서 드려지는 모든 찬미와 위로를 초월하시나이다. 아멘. 하늘로부터 큰 평화가 임하기를 그리고 생명이 우리와 온 이스라엘에 임하기를. 아멘. 하늘 높은 곳에서 평화를 이루시는 분께서 우리와 온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아멘. 어떤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주기도문과 많이 다릅니까? 상당 부분 겹치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기도문을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이 기도문을 주셨다고요. 왜요? 주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기도문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있는, 외워서 드리는 그 기도문을 이스라엘이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죠. 기도문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지적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행간의 의미를 밝혀주시는 장면이 지난 주일에 나눈 너희는 기도할 때에였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셨죠?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무척 공부를 잘하셨을 겁니다. 공부 순으로 줄을 선다면 우열을 다투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 공부들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그 이전 세대는 예비고사 세대이고요. 지금은 수능, 수학평가, 수학능력평가 세대입니다. 한국은요. 해마다 시험에서 수석을 하는 사람들이 대답하는, 인터뷰할 때 대답하는 한결같은 대답이 뭔 줄 아시나요? 맞습니다. 교과서에 충실했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
강남 대치동 학원 출신의 학생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한 가지 비결만 알려달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답 노트를 작성했다. 대부분의 우등생들은 오답 노트를 작성합니다. 왜 작성합니까?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예방 관리죠. 제가 왜 이 오답 노트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난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던 그 내용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오답 노트였어요. 그런가요? 그 오답 노트의 하나는 자기 의를 구하는 기도, 다른 하나는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였다고요. 두 기도 모두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오답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이 기도 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다. 돌려 말하면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기도요? 자기 의와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답 노트를 들려주시고선 오늘부터 나눌 정답에 대한 힌트를 주세요. 기도의 핵심 원리를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디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유대인들에게 대표적인 기도의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 그 성전의 가장 은밀한 곳이 지성소. 그러니까 골방의 기도는 지성소의 기도이고 그 지성소의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부활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누리게 된 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가 속죄소라고 말씀드렸죠.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거기가 골방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오답을 적어낸 자와 정답을 적어낸 자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가 성전 마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였죠.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기도가 은밀한 기도, 골방의 기도, 지성소의 기도, 십자가와 빈 무덤의 기도입니다. 이제 주님은 정답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의를 구하는 기도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에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사랑이 가득한 그분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기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 내용을 주기도문 이후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멀리서 찾아온 친구가 벗이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벗에게 줄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죠? 동네에 사는 다른 벗에게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멀리서 내 친구가 왔으니
내가 그에게 뭘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네가 좀 주라. 자다가 깨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우린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비유의 끝맺음을 어떻게 맺으신 줄 아세요?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기도가 이른바 강청기도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이 정말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하라에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열심히 끈질기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것이 강청기도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주님의 비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핵심은 어디 있냐면요. 한밤중에 버릇이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대접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화였어요. 그죠? 근데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동네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음식을 가져와야 돼요. 한밤중에 벗을 찾아가 간청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기도하는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강청 기도하는 자리로 너를 이끌겠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요. 주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기서 한 번 더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뱀을 달라고 한다면, 만약에 아들이 뱀을 달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뱀을 주나요? 정갈을 달라고 하는 아들한테 정갈을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주지 않죠. 지금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게 뭐예요? 생선과 알입니다. 먹을 수 있는 거고, 사실상 이것은 살기 위해 먹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먹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 달라고 하는데 안 줄 리가 없다는, 안 줄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에게 생명 주세요 하는데 안 줄 아버지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 생명, 그 살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생선과 알, 다시 말하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을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 들어주겠다. 강청기도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들 된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해보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 따르면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죠. 뭘? 주기도를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비유로 강청기도, 멀리서 친구가 찾아온 그 사람에 대한 비유를 주셨죠. 그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자리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주십니다. 이 비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게.
그 응답이 뭐지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알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도, 그 기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헬라어 어순은 한글 번역본과 다릅니다. 어순이 나올 텐데요. 아버지요,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는 성, 수, 격이 있거든요. 단어가 어디에 있어도 해석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럼 단어가 앞에 있다는 것은, 이 어순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게 중요하다, 강조하는 거죠. 가장 앞에 있는 단어가 뭡니까? 아버지요. 강조점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전체를 규정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주기도문의 전체를 규정하는 단어가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설명해 볼게요. 아까 둘째 준이는 보통 때 저를 어떻게 부르냐면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 갑자기 가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부를 때는 자기가 무언가 이야기할 테니까 반드시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들어줘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저와 주은이의 대화는 이 아버지로 그 다음 내용이 모든 게 규정됩니까? 규정돼요.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고 난 뭘 들어줄 건지. 부탁하면 제가 들어준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아버지요로 시작하는 주기도문은 이미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안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유대인들의 기도문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이 호칭은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어느 누구도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건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아바는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아람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썼거든요. 우리는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친밀성, 의존성, 동질성이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가 얼마나 친밀하신지, 성자는 아버지를 얼마나 의존하시는지, 그분은 어떻게 아버지와 한 몸 되셨는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호칭이 뭐라고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 빌립의 요청에 주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구절을 잘 들여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버지의 친밀성과 의존성과 동질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사도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망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죄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감히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요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됐죠? 그 비밀이 하늘의 계신에 있습니다. 하늘의 계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초월적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분은 초월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다르신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외부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죠? 윤 집사님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언제, 몇 시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겠다 이렇게 정하고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요. 모든 피조물은 다 똑같습니다. 피조물의 원인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단 한 분, 유일하게 스스로가 원인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에이고 에미 혼.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분은 스스로가 원인자이시기에 만물의 원인자 되십니다. 만물의 원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우주가 우연히 창조되었다. 가능한 일입니까? 모든 우주는 원인이 가능이 없다니까요. 원인자 되신 분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초월성은요, 이런 거죠.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분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월성은 우리를 향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신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십니까? 뜻하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뜻하셨으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하나님의 초월성이 우리를 향하신 것이 구원이라고요. 당신의 뜻과 작정과 계획, 다시 말해 당신의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우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당신을 노래하게 하도록.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분과 원수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였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어떤 뜻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너 사랑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보인 반응처럼 보였다면 우리는 그 뜻을 꺾어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은요,
단 한순간도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와 다르신 그분은요, 우리와 구별되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피조물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죄로 삼으셨어요. 죄 없으신 분을 죄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 죄 위에 저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초월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택하신 자녀는 단 한 영혼도 놓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사랑과 성실의 능력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의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리스도 예수는, 성자는 성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것이 지난주일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나누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던 아바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부터 우리의 아바 아버지셨습니까? 예, 창세 전부터 우리의 아바 아버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바 아버지셨습니까? 아바 아버지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로 그분을 아바 아버지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들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와 친밀해지고 아버지를 의존하고 아버지와 하나라고 여기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알게 되죠? 우리 아빠가 나의 참 아버지야. 이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지는 나를 향한 사랑을 경험할 때요. 나를 가장 안전한 곳에 두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때 그렇습니다. 그죠?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럴 때 친밀성, 의존성, 동질성이 갖게 되는 거죠.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사도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 나를 정말로 원하시고 나를 가장 위하시는 그분이 아바 아버지시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다. 이게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예수 믿을 때 한 번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날마다가 복음입니다. 반드시 가장 선한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알기에, 나를 살리실 생명을 주실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상황과 형편, 우리가 마주한 어떤 여건, 이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기에 그때 이미 알고 기도의 응답을 알고 있는 자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 기도가 이겁니다. 아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 주기도문입니다. 아버지와의 친밀성과 의정성과 동질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까? 주님이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모습, 그분과 한 몸이라는 모습, 그분과 가깝다는 모습이 다 담겨져 있나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이 주기도문은요, 이 아바 아버지의 기도는 나 혼자만의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신 것은요,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안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너 안에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와 부모, 내 직장 동료, 내 이웃, 내 원수까지도 그들 안에서 지금 또 신실하게 일하시는 아버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를 다시 보게 됩니다. 너를 다시 정의하게 돼요. 그냥 너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 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 아버지를 너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사랑의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호칭에 성경에 말하는 복음 전체가 귀결된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은 우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시며 이 호칭으로 우리의 기도를 규정하십니다. 너희는 그런 자야. 너희는 그런 자야라고 우리를 이 기도를 규정하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기도를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에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므로 너에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그렇게 너를 용납하며 너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로 주님 세우십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가족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